합니다. 가을이 깊어집니다. 가을은 여름이 지나면서 내려가는 기온과 줄어드는 일조량과 함께 잠시 곱고 화려한 단풍들도 곧 낙엽이 되어 가지만 남게 됩니다. 힘없고 빛바란 낙엽을 밟게 되는 가을은 스산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가을이라는 단어 앞에 풍요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며 가을을 맞이하고 누려왔습니다. 차가워지고 스산해져 감에도 역설적으로 가을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이 역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사실 열매란 예쁘고 화려함을 드러내는 꽃이 진 후에 씨앗을 품거나 품지 않고 나는 식물의 기간 중 하나가 열매입니다. 그런데 씨를 품은 열매는 자손을 뻗드리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혹은 동물들에게 중요한 먹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꽃처럼 예쁘고 화려하지 않지만 생명을 살게 하고 세대를 잇게 하는 생명의 절대적 필요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꽃에 대하여서는 아가서 2장과 5장 등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과 같도다 라고 하는 등 꽃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1장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그 아름답고 화려함 뒤에 시들고 마르는 꽃을 덧없는 인생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은 열매 맺음과 열매를 취하고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며 신구약 어디든 성경은 내내 열매를 상급과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도 명예도 지위도 갖고 누리며 또 영화롭게 빛나는 꽃과 같은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런 때를 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TV를 자주 보지 않지만 어렸을 때 보았던 배우나 가수가 늙음을 커버하려고 자연스럽지 않은 얼굴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TV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억하였던 그 모습과 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아름답고 붉은 꽃도 열을 넘기지 못하고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영화로운 시간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해 보려고 준비하여 애를 써보아도 삶의 허망을 말하듯 꽃의 영화로움은 지속할 수도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꽃을 피우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는 열매의 삶을 살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라고 하시며 열매를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의 삶이 그러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주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비록 꽃과 같은 때를 지났을지라도 열매는 꽃이 진 자리에서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고, 또 시편 지혜자는 가뭄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뿌리 내리는 인생에 대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매의 삶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시편 지혜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고백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꽃에 주목하는 교회, 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인생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주요 과실수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현숙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비유하였듯이 극상품의 포도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제자, 오늘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신비적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통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농부라, 그리고 5절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포도나무를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등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과 성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시듯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구약성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를 내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불순종과 실패로 점철된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이심을 참 포도나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성도인 우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과실을 맺는 것과 또 하나는 6절에 땔감입니다. 그 가지가 과실을 맺는 것은 축복을 의미한다면 땔감으로 쓰이는 것은 심판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맺는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거하기 위하여 머물라는 의미의 영어 성경에는 in, 안에라는 말을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12번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교회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안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130년의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가난과 혼돈이 가득하고 복음에 전무하였던 땅에 선교사들의 헌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선교 130년의 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고 믿는 선진들은 질곡의 역사를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진들이 살아낸 복음은 마침내 조국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복음이 아닌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힘과 논리, 그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의 행세를 하며 교회가 세속의 가치로 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는 생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한 돈, 학식, 지식, 인기, 명예, 개인의 기술과 능력, 그 밖에 소유한 것, 인간관계 또는 육체의 욕망을 그들의 포도나무로 삼으려고 하며 자기 취향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종교적 액세서리처럼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종국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의지하고 거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도록 하여 마치 가지가 전지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 나만 전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이 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극상품에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물질적 손실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불신자들로부터의 박해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불편한 대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영적 전지를 견딜 때 우리는 아파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온전히 연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약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없애고 바로잡으며 영적 열매의 질을 높이는 극상품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사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체들을 떠나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느새 빈자리가 늘어나고 미래를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는 영적 침체, 영적 위기의 혹독한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깨어있는 성도와 사역은 이 시간이 전지의 시간임을 알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과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가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속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연합하는 속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회로 일어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원에 나아가며 진심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다녀오고 받은 귀한 은혜를 주일 예배를 위해 4개조로 팀을 꾸려 주일 예배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가 지속되도록 릴레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도에 밑불을 떼며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옛꿈마 공부방을 열어 세대를 잇고 세워가는 헌신, 맘투맘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넘기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엄마라의 발돋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견디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궁정교회는 긴 역사만큼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세상의 무서운 사조의 비바람에 상처 입고 훼손되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에 많은 가지가 꺾이고 상처는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 주 안에 거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가지치기로 이제 우리를 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생명을 먹이고 살리고 열매에 담긴 씨앗이 세대를 잇게 하듯이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생을 사는 지체들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세대를 잇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는 교회와 지체들의 문제와 아픔들이 판단과 정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 지체 개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어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아픔과 문제 속에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 안에 결핍과 여러 문제들을 내 탓의 공방을 하게 하는 사탄의 속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게 되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분별하며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일하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건강한 지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여러 결핍과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 약함과 고통 속에 가지치기를 인내하고 견디며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올려드리십시오. 헌신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바라기는 개혁의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의 기치대로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이어가고 흘려보내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